믿음 따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이 믿음을 따라 주십니다. 구원도 믿음을 따라 주십니다. 축복도 믿음을 따라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믿음을 따라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받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옛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땅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말한 것은 조금은 지식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라는 뜻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베니게와 구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 저 여인이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말은 저 여인에게 뭐 좀 해주어서 보내시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주님께서 거절하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을 주 사역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나라 중에 장자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하셔도 이스라엘 민족을 첫째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징계를 할 때도 유대인을 먼저 징계하고 그 다음 이방인을 징계했어요. 상급도 첫째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이방인에게 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에요.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정말 지혜로우신 일이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할 때도 정성 들여서 카피를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새목을 갈아서 쓰고, 그리고 1.1획도 그들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카피하고 그걸 보존하고 전성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위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 보내셨고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그 다음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민족의 역사는 단순히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의 일환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기도 했고, 이방인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지금 이 헬라의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지금 구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적 사건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으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모욕적인 은사로 그에게 거절했어요. 이는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진 관념을 따라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첫째, 주님께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는 말을 3번이나 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신적인 대상에게 하는 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성자의 한 분, 종교를 창시한 한 분으로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는 바로 인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에요. 유대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 영접하지 못한 것은 저들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2가지 예언이 있어요. 하나는 재림하시는 영광의 메시아, 다른 하나는 초림하시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영접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메시아시다, 세상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시다. 요거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큰 믿음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먹나이다. 예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큰 믿음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사랑하는 줄 믿었어요. 이방인 개 같은 가나안 여인 자기도 사랑할 줄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실 줄 믿고 사랑을 요구한 것은 긍휼을 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긍휼을 구한 것은 그저 딸의 병이나 낫기 위해서 그렇게 이빠른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의 진실한 믿음이 주님께 통한 겁니다. 올소이다마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올소이다, 저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과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는 진심이 통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부스러기라도 버리는 은혜라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 개들에게 던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이방인인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큰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극히 적은 은혜만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까? 기도할 해도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면 포기합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그렇게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이방인까지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초하고 더러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어요. 주님이 은혜 주실 걸 믿으세요. 지극히 적은 은혜라도 주님이 주시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세요.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옳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으나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이 큰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요. 내가 믿는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좀 어기고 늦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기다릴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혹 나를 욕했다고 할지라도 우린 믿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오해가 있겠지. 하물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큰 믿음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점점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따라 주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큰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분이 두 사람이 있는데 다 이방인이에요. 한 사람은 이 가나안 여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선뜻 내가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한 자라는 걸 느끼는, 고백하는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해도 나올 줄을 믿은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아마 감동 잡수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다녔지만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응답을 받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므로 내게 응답해 주시리라. 기도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신뢰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큰 믿음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변함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길 원하고 이런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까?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고 그래도 주님께 기대하고 그래도 주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자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는 자녀 자신보다가 부모가 더 아픕니다. 부모가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 번 더 따라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